예, 감사합니다. 같이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좀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혹은 있을진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라는 거죠. 더 낮게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하면 기쁘겠다. 다 기쁘겠죠. 바울도 기쁘고 모든 성도들 우리도 기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떤 권면이나 격려나 위로가 있을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 격려,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다 은혜죠. 우리가 서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합심하여 합력하여서 싸우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그런 권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다 하는 1장 끝에 이런 권면, 또 2장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권면들을 그들이 유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일심단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심단합.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거기 다 네 마디가 비슷비슷한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전부 하나, 같이 하나. 자, 이런 반복된 말씀은 일심단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라, 일심단합하라.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일심단합해야 될 것을 교훈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열은 육신의 일이고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가정도 일심단합해야 행복하지요. 갈등하면, 아무리 국물 같은 집에 살아도 갈등하면, 솔로몬이 잠언에 말한 대로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 그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자 거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다투면서 사는 거. 갈등은 좋지 않아요. 집안에도 좋지 않고,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천국의 모형과 같아야 할 교회가 교회 속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그런 교회는 진짜 그거는 꼴불견이라고 그러지. 꼴불견. 우리가 보기 싫은 거를 꼴불견 같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꼴불견이죠. 그는 못 볼 만한 그런 일이죠. 그건 교회답지 못하고 천국답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뭐 혹 부족이 있으면 충고도 하고, 예? 겸손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부족이 다 모든 사람이 부족이 많은데 부족만 보지 말고 또 위로 격려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그런 가정에도 가만히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뭐 완전한 사람이 둘이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결혼하면 젊을 땐 티각태각 많이 다툰다고들 하잖아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맞춰가면서 정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중간에 뭐 다 분리된 떨어져 버리기도 하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온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다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참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상대 마음이 좀 거슬려도 좀 참아주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그래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위로 격려를 해야지. 아내는 하루 종일 집만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물론 고생하고 남자가 들어오지만 와서 집안 구석에서 매일 뭐하고 있느냐고 그래 놓으면은 그 아내들이 그 모든 서름이 많겠죠. 내가 집 지키는 개냐? 그러고 어느 날은 데모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아유 당신 얼마나 고생이냐고 나 같은 이 부족한 남편을 얻어서 집안일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고 내가 아주 부자면은 일하는 사람도 좀 두면서 당연히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 나이 들도록 매일 해도 끝없는 집안일을 시키다니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해도 아내의 마음이 참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느라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참고 그것도 처자가 없으면 당장 사표 딱 내고 나가는 그거 다 누구든지 남자치고 그거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꾹 참는 것은 처자 때문에 참는 걸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꾹 참고 그러면서 일하고 이런 게 다 남자들의 세상 일일 것입니다. 아마 대체로. 그러면은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당신 고생했느냐. 오늘도 참 힘들고 고생했지요. 그리고 좀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잘 못하는 밥이라도 맛있게 해보려고 좀 애를 써서 그렇게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신이 없으면 결혼해봐야 매일 티각티각 싸움만 하고 안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위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야 결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돈 버는 건 기본이고 그거는 그런 건 다 기본에 속하지만은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암만 돈이 있다고 결혼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크든 작든 교회다운 것은 이렇게 일치단합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열하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분열이 큰 죄니까. 물론 교회의 일치는 진리 안에서 일치입니다. 이단과 정통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거나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연합운동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주교도 괜찮다, 자유주의도 괜찮다, 오만 가지 잡동사니들 심지어 이방 종교들에 대해도 일리가 있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벨탑 운동이지. 옛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온 세계가 하나 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쌓았던 것이 바벨탑인데 바벨탑 운동.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 인간끼리 단합을 하자. 그건 인본주의적인 연합운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바벨탑 운동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일치 단합은 해야 된다. 형제 사랑을 강조한 요한일서도 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별했죠. 얼마나 요한일서가 사랑을 강조했는지. 형제 사랑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도 없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까지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중생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이렇게 강한 교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요한일서 속에는 영을 분별하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악한 악령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형제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당파심 혹은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말인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경쟁심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누가 우리를 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 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모세를 쓸 때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 아유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할 만한 분을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나는 그거 못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 하면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이라는 것이 없는,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40년 동안 인식하면서 지나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신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소위 껍절되는, 껍절되는 좋지 않은, 그래요? 자기가 뭐 한다고 아주 자기가 뭘 할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 아직도 좀 익어야 돼. 좀 더 익어야 돼. 자기가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혹 들어쓰시거나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 보입니다. 겸손히 행해야 되고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보라. 그 말은 다른 이의 유익, 다른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좀 고려하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이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짓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나쁜 말들을 다 뱉고 교회가 파괴되든지 망해지든지 그 모르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의 일을,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겸손히 일치 단합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힘쓰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때에 기쁜 것입니다. 자신도 물론 기쁘고 그리고 또 목회자도 목사들도 사도도 기쁜 거죠. 기쁨이 충만케 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을 볼 때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혹은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원어에는 수동태의 명령어를 써서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내가 막 그 마음을 품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여하튼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 마음이 내 속에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곧 무슨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여기에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원문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본체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영어로는 robbery 그래요. robbery는 강도가 물건을 딱 탈취한 빼앗은 물건을 robbery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뭘 노력을 해갖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일을 탈취하는, 획득하는,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않으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시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과 동등대 될 필요가 없는 자이시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여기에 전제한 것이죠.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동등됨이 무슨 탈취물이 아니고 원래 동등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아들 아이로 출생하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릴 것이라. 이런 예언의 인물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그의 근본이 태초의 상고엔이라,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인 것은 신밖에도 있습니까? 인간은 상고의 태초에부터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 해봐야 몇십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풍성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1장에서부터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동등대에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와, 예수님 당시로 본 아브라함이 아마 예수님 시대로 한 2000년 이상 될 것 같은데 2000년쯤 이제 넘어갈 때인데 그 전부터,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2000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자이시다. 또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또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창조로부터 시작됐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건 신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신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충만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 그를 크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를 참 하나님 이렇게 증거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장 17절에 처음과 나중은 신이만 할 수 있죠. 우리는 창조도 종말도 모르는 피조물입니다. 또 22장에 가보면은 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만에
예수님의 신성을 성경의 중요한 요절을 몇 개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그가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일시 보류하셨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천한 마국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목수인 요셉의 돌봄 아래서 30년 동안 조용하게 순종하며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30세 되기 전까지는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들 예수, 젊은 소년, 청년 예수도 아버지 옆에서 여기다 연필 하나 꽂고, 딱 목수들은 보통 옛날에 연필 하나 꽂고 또 대패질도 하고 또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그런 일을 하는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일치 단합하라고 교훈하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닫고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도록 하라. 9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 예배당에만도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온 세계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거룩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하게 하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산 자나 죽은 자나 천사나 사람이나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날이겠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제가 섬기겠나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습니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는 예수가 누군지 훌륭한 사람이 성령, 5대 성령 중에 한 사람, 4대 성령이지 몇 대 성령 중에 한 사람, 10대 종교 중에 세계에 10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의 교주쯤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아는 다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 예수,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주님, 주, 그냥 sir, 선생님 정도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로드입니다. 나의 주님, 주.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구약에 여호와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자로 4개의 글자가 있는 4개의 글자로 된 여호와라는 이 글자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큐리오스로 다 번역했어요. 주라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없고 주님만 많이 나와요. 주, 하나님, 주. 그 여호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 주를, 예수를 주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 겸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은 변함이 없지만 인성은 부활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지극히, 부활 전에는 인성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실 때 그의 인성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잠가놓은 때에 제자들이 모인 방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면,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국까지 그렇게 이동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고공공포증 10m, 15m만 올라가도 어지러워서 무서워서 현기증이 나서 안 되겠다, 못 가겠다 그러고 말 텐데 주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되셨다. 큰 변화가. 그는 부활하신 후 지극히 크신 신성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산 자나 죽은 자가 다 그를 주라고 나의 주 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앞에서 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 단합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좋은 말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적 욕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얼마나 잘 될 텐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당신 참 고생이 많다. 나 같은 부족한 남자를 얻어갖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고 위해 줄 테니까 당신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남자로서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남편만 믿어.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다 담당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든든할 거고, 좀 그래도 남자가 시원치나지만 믿는다 뭐 해준다고 해봐야 남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제한돼 있지만 그래도 좀 든든할 거고, 반대로 아내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당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세상에 그보다도 행복한 거 없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남자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한 사람 딱 있잖아요. 아내라는 한 사람이 그를 위해준다면 행복하죠. 참 행복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남자들이 많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 단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주의 일 하자 그러면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일인지 바른 일은 합시다. 하면은 그처럼 복된 교회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매일 파벌을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남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전도에 들어가 봤더니 매일 뭐 누구 비난이나 하고, 에휴 그래서 오직 가면 전도에 들어가지 말라. 전도에 들어가면은 사람 베린다. 그래서 너네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들 보고 전도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 가면 사람 베린다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베리는 게 되면 안 되지만은 가서 덕스럽게 다 유익하게 위로 격려를 하고 건설적이게 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성경대로 하질 않아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 단합하게 교제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 둘째로 우리는 그 본을, 이런 겸손의 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 겸손의 마음이 있도록. 오 하나님, 주의 겸손이 내 속에 있도록.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겸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 사람 정도,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개가 되라면 되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개가 돼서 내가 파피를 참 사랑하니 내가 파피 친구가 돼가지고 멍멍멍멍하고 지금도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파피하고 친구가 돼주겠다.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으니까 내가 파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보다 더한 거죠.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신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내가 파피 강아지가 되는 것은 다 같은 피조물인데 나는 그 사람 좀 나은 피조물이고 그건 좀 못한 피조물이고 차이지만은 내가 강아지 되는 것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깊이를 이해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셨고 주님은 또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은 주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죠.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셋째로 또 하나 좋은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낮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님하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자기를 희생하면은 존귀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좀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실 것 같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따라가라. 우리가 정말 따라가면 그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그 길을 가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신데 높은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우리도 주님 바로 믿고 승리적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존귀하게 영광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까? 갚으리라. 행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 단합하여 서로 교제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교훈하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본을 보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이루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들에게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